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높아지심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20절로) 22절이네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의 요약이에요. 전체인데 그거를 보지 않고라도 우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가장 밑에 낮아지심이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 고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부활하심부터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연결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중심축을 이루어요. 다른 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이루고 나머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것만 잘 길지 않고 제가 쭉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직접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를 대신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거든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가 있는 인생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로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자 가만히 있어 진비야 거기 엄마 옆에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신앙의 세계에 살던 우리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살 길이 뭐냐면은 복음 진리예요. 근데 복음 진리 안의 핵심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디서도 변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가르침이 그 진리거든요. 근데 그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생명적인 유익을 주는 진리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진리라도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진리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죽어있는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고 언젠가는 지옥에 맛보며 지독한 하나님의 형벌을 맛보며 영원토록 살아야 할 비참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상상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은
인간이 좀처럼 상상으로 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복음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쪽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은 설교자나 복음 진리 전도자에게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역사하시지만 이쪽에서 가르치면 우리 이쪽에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까지 준비시키면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받아들여지게끔 역사하신 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진리고 그것을 내가 믿어서 받아들여지게 하신 것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만 있으면 우리에겐 상관이 없는 건데 객관적으로 있는 이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온 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진리가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온 진리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본질인 영혼과 육체적인 활동과 천반의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영혼으로 느낌으로 경험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경험 말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경험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 경험된 거 말고요. 법정적인 원리 안에서의 또 다른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영혼에 막 회개도 터지고 감사도 하고 삶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어요. 인생의 목적도 바뀌었어요. 내 근원지도 알게 됐어요. 이런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건 경험되는 거거든요. 경험되는 거 말고 법정적인 부분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의 책임이 이제는 너의 불신앙의 그 책임이 너에게 있지 이제는 다시 있지 않다. 이제 내가 법으로 너를 선언한다. 너는 이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거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서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지 한쪽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법정적인 선언은 잘 감이 안 오니까 이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놀라운 것은 법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라고 하는 감옥소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선언해 준 거예요. 너를 대신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시다. 너는 이 영혼이 이제 그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여기서 너를 꺼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준 것은 경험되는 거고 법으로 선언해 준 거예요. 심판관이 선언해 준 것은 하나님 법정적인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항상 진리는 이렇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서 걷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걷어주신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책임을 걷어주신데 이 사실은 이 어둠의 영적인 세계인 마귀의 세계에서도 알아요. 그리고 내 영혼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알기 때문에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전반에도 알게 됐고 나도 알고 온 세상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서 이렇게 벗겨주신 거예요.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는 불의함을 제거해 주셨다고 그래요. 불의함. 의롭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
의롭지 않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 것을 거둬버리니까 올바름이 된 거죠. 그래서 법정적으로 선언을 해. 너는 의롭다. 그것을 칭의, 한문으로 어려운 용어는 칭의. 의롭다고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가 그걸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누가 그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 내면의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셔요? 성령님이 일으키셔요. 뭘 근거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건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이미 놓여져 있는 뭘 근거로 우리가 형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로 해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낳기 전에 이미 율법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는 그 율법의 정신이 있으셨고 율법에 따라서 다스려 가셨는데 이 모세 오경에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는 그런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만들어낸 게 어떻게 하지? 하고 만들어내신 게 아니잖아요. 영원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서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두신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감옥소에는 다시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꺼내주신 거예요. 법적으로도 꺼내주고 뭐예요? 실제적으로 꺼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난 뒤에는 진정한 신자가 되고 난 뒤에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쫓김을 당하지 않아요. 예. 영원한 형벌에 대한 쫓김 당하지 않아. 그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쫓김 당한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형태 있는데 일단은 영혼이 허무해요. 무엇을 해도 허무해요. 이 표현이 너무 세긴 하지만 미치도록 허무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허무함을 달래고 싶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향락으로 빠진 거예요. 예, 성적 타락으로 빠진 거예요. 노름으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각종의 방식, 술이로 빠져, 술. 마약으로 빠진 거예요. 엄청난 도박으로 빠진 거예요. 그런 데로 막 달려가요. 그런 제가 예를 들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극도의 취미 생활로 빠져요. 그 모든 빠짐이 자기 사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쫓김은 지독하게 자기 사랑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요게 죄책에 짓눌려 있는 영원한 형벌에 짓눌려서 쫓김 당하는 사람의 형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그럼 나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게까지 확실히 안 변했어요? 진리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탁 된다. 이거 마술적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셔요. 절대. 반드시 진리를 깊이 깨닫는 방식으로 깨달아서 깊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줘요. 깨달은 만큼 감동이 온 거고 감동된 만큼 의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책에 거두어 주심에 대한 큰 의미를 알면 알수록 지식의 깨달음을 알면 지식으로 쌓아져 알면 알수록 엄청난 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울 사도. 예. 서신서에 그게 뜨겁게 기록을 남겨요. 그거를 깊이 경험하신 어거스틴, 칼빈, 예, 존 오웬, 예, 로이존스 목사님 같은 분,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런 세계를 깊이 경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의 경험에 상당히 너무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도 우리도 다 주님 알아가면서 그거를 알아갈수록 경험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은 지식과 가요. 지식 없으면 신앙은 꽝이에요. 너무 위험한 게 뭐냐면은 세게 믿으면 되지 않았는가, 그런 믿음은 기독교에서는 원치 않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요. 깊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복음 진리를 깨달아갈 때 너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휘청휘청 흔들린 사람은 모두 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가지를 못하고 느낌도 없고. 예. 그러면 어떻게 가냐?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는 온갖 방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대충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까지는 말을 못하지만은 사실상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은 지옥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산소호흡기 꼽고 마지막 생애를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 그런 분들을 보았죠. 그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으면 마음 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살아있어도 삶의 의미도 없고 산소호흡기를 띄면은 그만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죄책을 거두신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 진리 안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죄책을 우리에게 이렇게 거두셨다 했잖아요. 죄책을 거두셨어요. 죄책을 거두실 때는 그 나의 죄에 대한 책임감, 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 부담감을 거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부담감은 영원한 형벌, 멸망이라고 하는 부담감이에요. 그거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 가운데 제거를 해 주신 거예요. 예,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형벌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황도 걱정거리도 걷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서 죄의 책임을, 죄책을 이렇게 덜어주셨어요. 벗겨주셨어요. 제거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사역의 결과예요.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내게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진리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칼을 가지고 지독하게 뚫리지 않는 우리 영혼을 꽉 찔러서 뚫어서 이 안에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지워지지 않아요. 다시는 뭘로도 지워지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각인시켜줘요. 이 각인시켜 주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로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중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잖아요. 받아들여지잖아요. 왜냐하면 놀라운 거예요. 이미 알고는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그 지식을 조금 펼쳐가고 좀 넓혀가면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자, 그러면 죄책을 벗겨주면 불의함을 벗겨주었다고 했잖아요. 불의를 제거해 준 게 죄책을 벗겨준 건데, 불의를 벗겨주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동시에 불의가 벗겨지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의로우심이 오는 거죠. 우리의 불이 벗겨지고 의로우심이 오는 거죠. 이 벗겨진 불의는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한 거죠. 물론 시간적 차이, 장소적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오늘 지금 내게 일어난 거예요. 내게 역사가 되고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요게 하나의 굉장히 하나님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심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그 활동에 발동을 걸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활력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면 성령님이에요. 이 발동, 믿음의 발동을 계속 엔진을 돌리는 그 기름 또는 연료라고 할까요? 연료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예요. 이 두 가지가 공급되면서 계속 우리에게서 도는 거죠. 요거를 이제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요거는
우리를 칭의, 믿어 회개한 칭의의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러면은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들은 바로 뭐냐면 어떤 삶을 사느냐? 성화의 삶을 살아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새로 변화된 삶, 신자예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 다음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나를 죄책을 벗겨주셨으니까 그거 땡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죄의 잔재들을 대항해서 싸워가요. 그 싸워가는 게 어떤 방식으로 싸워가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찬양하고 그거를 다 되새기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 또는 묵상을 통해서 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나가서 내적인 활동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현재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죄의 욕구, 그 다음에 현재 나를 세상이 죄로 인해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 사단의 계략, 환경, 수많은 도구들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직장이도 있고 가정이도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모두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싸워서 싸우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서의 싸움인데 뭐냐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어떻게 박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박히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박히신 그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이제 그 믿음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 제물이 되신 사실은 2000년 전의 사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2000년 전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이나 그 죽으심의 사실, 진리는 지금도 영원히 그 사실은 사실로 남고 하나님은 그 영원히 그거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원한 효력으로 발생시켜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리가 내게로 다가와요. 어떻게 다가오냐?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실을 묵상해요. 그 사실을 믿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봄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이런 작용을 우리가 정말 해나가는 과정에 성령님이 그거를 활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또 한편에서 있는 죄의 유혹, 내 안의 죄의 욕구, 수많은 사람들을 매개체로 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략,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그 방식으로 이렇게 죄의 죽임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기뻐요. 거기에서. 그런 죄 죽임의 현상을 구체적이고 신랄하고 너무 리얼하게 보여준 게 뭐냐? 구약의 제사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읽으면 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제사 목을 따고 피가 막 솟구치고 벽에 튀기고 여기 튀기고 사람에 튀기고 그 다음에 에봇 누구예요? 제사장이 입은 에봇에 막 튀겨가지고 막 이거 닦아내면서 죽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팔을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각을 뜨고 쪼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피가 낭자하겠느냐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신랄하게 우리가 내면에 있는 죄와의 싸움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죄 죽임, 현재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묶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날마다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이러한 죄 죽임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활용한다면 이런 지식의 소유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우리 이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대하면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죄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혐오감이 일어나고 그 죄를 즐기던 사람이 죄를 떠나요. 그 죄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있어요. 예전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어서 누가 사기죄 뭐라고 하면은 내가 사기친 거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미워했어. 그러면 미움은 큰 죄라 이렇게 했는데 확 찔려요. 근데 지금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럴 때는 예전에는 그 미움이란 용어만 꺼내도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를 멀리해요. 지독하게 부모를 미워했거든요. 근데 그 부모를 미워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용서하고 용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부모님 미워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찔리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뭐냐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이게 찔리거나 억압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죄가 죽어지는 건데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실행의 낮아지심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원리거든요. 그 안에는 다른 말로는 회개가 있네, 죄를 고백하네, 뭐 이렇게 한 말이죠. 묵상하네 이런 말이죠. 다 그런 것들이 연관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높아지심이에요. 뭐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의 높아지심이 부활이에요. 부활인데 이 부활의 사건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완성하는 게 부활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당신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죽은 것밖에는 그거밖에는 증거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했지만은 온 세상에 공포하고 확인시켜준 작업이었어요. 확인시키는 역사였어요. 부활의 역사가 없으면은 모두 좌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성립이 안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셨고 그걸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내 죄를 날마다 죽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발 말씀드리는데 기독교인은 죄를 죽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울한 일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예, 그것만 있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은 어디로 가고 이 세상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행복감은 어디로 갔냐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부활, 다시 살아나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아까는 죄로 인하여 죽어지는 내 죄에 대한 억제가 있다면 지금 뭐냐면 은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회복이 내 안에 활발히 일어나요.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얻어요. 그 안에서. 예.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불신자를 말할 때는 너 뭔 재미가 있다고 기독교 신앙생활 하냐. 근데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즐거움과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말이 안 되지만은 재미라고 할까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18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쁨이 그 기쁨이거든요. 그거를 회복해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예.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재적으로 지금 부활을 믿는 신앙은 현재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믿음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십자가에 참여했던 사람은 부활에 참여를 해야 돼. 십자가만 참여하면 안 돼. 부활에도 참여가 돼야 돼.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못 이루면 우리 신자는 행복이 없어요. 절대 행복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요.
맨 정죄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삶의 부활에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높아지심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끝까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자의 내면에 있는 복음 진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지만은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요. 이 원리에 대한 글이 기독교 서적들이에요, 다. 예. 그런 원리 안에서 막 풀어져 나가요.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와 관련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부활하심이 사실이고 또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 심령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진리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과 그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소유하여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